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대명제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의 이유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진리가 없어요. 신이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 자기를 죽음에 내어줬다는 그런 스토리도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또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도 오직 기독교만 갖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성도의 믿음이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 해야 되고요, 또 미사도 잘 드려야 되고요, 또 침례 받고 세례 받고 또 성례전도 참여해야 되고, 그렇게 잘 해야 그 교회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교회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이런 외적인 형식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인정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여기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옳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인정해요?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7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이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는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막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그랬는데도 막 아랑곳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그 순간에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요?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눈을 뜨는 거죠. 즉시로 눈을 뜨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눈만 뜨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바디메오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그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럴 때는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경제적 파산도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 이 바디메오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는 죄인 여자예요. 이 죄인 여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입 맞추고, 발등에 입 맞추고, 그리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한 거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발등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부어드린 건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이제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는 길에 다 고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몸을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랬는데 그 10명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안 와도 돼요. 이미 깨끗이 고침 받았고 제사장에게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9명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명만 다시 오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고는 그 한 명에게 말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그 9명은 병의 고침만 받은 거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의 의미가 병 고침만 의미한다면 10명 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9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그 돌아온 한 명, 예수님을 찾아온 한 명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 지난 주일에 얘기했지만 이 여자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나사렛 예수에게 다가가 내가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그리고는 그 하혈하는 그 아픈 몸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그 인파를 다 헤치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는 나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가다가 뒤돌아서서 이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냐. 제자들이 황당해서 아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두려워서 나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한 중풍병자예요.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침상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 많은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이에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는 그냥 가만히 있고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를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병자를 침상채 데리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지붕을 뜯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소자가 누구예요? 중풍병자예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섯 번째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세관원의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지금으로 따지면 세리장이니까 세무서장이 그 사회적 지위를 다 개의치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 말이 바로 네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못 박힌 강도예요. 이 강도는 행운하죠. 왜냐하면 이 강도는 예외적으로 자기가 예수님께 다 나아간 게 아니고 그냥 죽을 때 보니까 옆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안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일곱 사람의 케이스를 우리가 가만히 연구를 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건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일곱 명 모두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종교적인 틀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충착실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구원 그냥 받는 건 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이런 종교적인 틀에 매여서 의무를 잘 이행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아주 가혹하게 책망하셨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을 막아서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어.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예수라는 그 인물에 집중한 사람들. 예수라는 그분에게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뭐 체면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께 돌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교회 착실히 다니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돌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서든지. 그러면 주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일곱 번째 우편 강도만 예외죠. 왜냐하면 이 우편 강도는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니까 뭐 예수님께 돌진하려고 해도 돌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웬 로또 당첨보다도 더한 행운이 온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자기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던. 그래서 저는 이 우편 강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누군가가 어떤 죄인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죄인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도도 분명히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든지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타락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셔. 사형 집행하는 그 순간 예수님 옆에 못 박히게 하셔. 그리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구나 다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전 인류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이 구원의 길로 오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에게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이 사람들 공통점이 그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했든 예수님께 돌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일단 나의 구원은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 바디메오는 그냥 누가 뭐라고 막 야단을 치든 말든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자기의 부르짖음을 지금 지나가는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서 구원받아요. 이 죄인 여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제일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 발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돌아온 문둥병자 다시 돌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고 감사드리려고 그러고 온 거예요. 12년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생각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중풍병자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 누가 그런 짓을 하겠냐. 남의 집 지붕 아닙니까? 남의 집 지붕 뜯으면 피해 보상 엄청 해줘야 되잖아요. 욕 엄청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지붕을 뜯고라도 나는 그 앞에 가야 한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도 그 사회적 지위 다 무시하고 예수님 지나갈 때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고 그게 없으면 우리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 돌진해서 그를 만지면 그를 잡으면 사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한 페이지 더 넘겨서 13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네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너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면 돼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 구원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 그대로 유지하면 조금 더 염려할 게 없어요. 이건 뭐 초등학교만 나오든 박사학위가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원하고 날마다 그분께 달려가면 돼요. 내 마음이 온전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데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면 너희는 어떤 버림받은 자라.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가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구해야 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돼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은 우리가 장차 이루게 될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장차 어느 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린 구원을 받았어요, 현재. 그러나 그것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진행하고 있는 동안엔 그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장차 온전하게 구원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는 막 인파를 비집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서 내릴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들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원해요. 그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육체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어진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된 성품이 자라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되게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돼요.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해요.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렇게 돼야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때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중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 같은 거, 그렇죠? 그 중독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이제 성령 받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술이 너무 싫어져요. 술이 너무 싫어지는데 자기는 술 하지 한 방울도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옛사람의 그 정욕이 또 술을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과 옛사람이 매일같이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싸움을 해서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대로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나는 예배가 싫어. 성경 읽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성경 읽는 거 딱 싫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난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막 나한테 조금이라도 상처 준 사람 엄청 미워서 그 미움을 계속 갖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는 싫어한다면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한 번도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아니면 예전에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을지라도 이제는 성령이 소멸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에 돌진해야 된다. 그거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는 그런 성품이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점점 더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계시록으로 끝나요.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 22장 마지막에 뭘로 신약 성경이 끝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원래 21절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21절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이 요한이 이 서신을 맺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이제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 바로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헬라어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도 있어야 될 신앙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두 개의 인사말이 있었어요. 교인들 사이에. 하나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말로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안녕, 샬롬 그래요. 또 하나는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헤어지고 만날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고 만나고 허깅하고 항상 초대교인들은 샬롬 아니면 마라나타 그리고 서로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인들은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같은 교회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가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의 책임이에요. 설교자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성도들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준비시키지를 않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증거고 예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마치 주인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더디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죠. 오늘날의 많은 성도가 이런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알겠는데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교회는 마치 신랑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신랑이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한 신부와 같아요. 신랑이 약혼을 하고 먼 나라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신랑이 공부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고 자기를 단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결한 신부면 약혼자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막 공항에서 눈물로 배웅하고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시간이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이제는 이제 다른 남자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삶이 너무 무료하니까. 그래서 좋은 남자가 또 많구나.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신랑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약혼남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한 열심도 있고 진리를 지키려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다 갖춘 교회예요. 영적으로도 상당히 성숙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오래 사역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리아를 봉양하기 위해 갈릴리에 살았잖아요.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를 요한이 모시고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로 이사 가서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오래 머물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교회죠. 성숙한 교회고 마라나타 신앙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점차 변질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Your first love라는 첫 번째 사랑.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마라나타예요.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라나타의 사랑을 약혼남이 멀리 갔는데 속히 다시 오기를 기다렸던 그 첫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너희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너희에게 부어진 성령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기억할 것 세 가지.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만을 원해야 돼요. 그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틀이에요. 틀. 네, 틀이지 그 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틀도 필요해요. 우리가 물 마시려면 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컵 같은 게 교회예요. 그러나 컵만 갖고 우리가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어요. 컵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컵에 물을 담아 마셔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께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물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돼요. 내가 과거에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더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과거에 비해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진보가 없다면 나는 지금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잠이 든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사랑,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돼야 돼요. 다 있어도 그거 없으면 에베소 교회 같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마라나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주님, 예수님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원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돌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지붕을 뜯고라도 예수님께 내려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며 마라나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내 심령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거하는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루가 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